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놀래킬 만한 성도가 됩시다. 시작. 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놀래킬 만한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네.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요, 정말 예수님을 놀래킨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 자, 그 사건 이렇게 보니까요,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나 봤더니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믿음. 자, 먼저 믿음이 없어서 우리 예수님이 놀란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군데는 믿음이 너무 출중해서 또 거기에 놀란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믿음이 없어서 놀랬던 부분이 어딜까요? 자, 그건 마가복음 6장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였을 때였어요. 자, 거기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그 음성 듣고만 있어도 은혜가 절절 흘렀을 텐데, 신기하게 그 고향의 사람들,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지금 저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저자가 그냥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예수님을 아주 낮게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앞에서 귀한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해도 그게 귀에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전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하시는 그 말씀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기니까 믿지 않았겠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리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려고 해도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라도 그게 안 먹혔어요. 안 됐어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표적이 일어났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들만 병 고침 받고 귀신을 쫓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 고향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정말 이상하게 여기셨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건,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그 사건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건의 주인공,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놀랄 정도라고 한다면 좀 제자 정도 돼야, 제자 될 만한 사람 정도 돼야 예수님이 좀 놀랄 수 있는데 제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방인 백부장이었어요. 이방인 백부장. 당시 군대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게 여러분 언제 이루어졌죠? 구약시대 모세 때 이게 착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그대로 이 로마 정권도 그걸 그대로 따라서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제대로 된 조직 체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자, 그렇다면 천부장은 몇 명을 거느리는 대장입니까? 1000명. 그럼 백부장은 100명이겠죠. 100명 정도의 그 부하를 거느리는 대장이었습니다. 지휘관이었어요. 그러면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장교 출신이겠죠. 그러면서 한 중대장 정도 되죠. 김영부 집사님. 그 정도 급 될 겁니다. 장교 출신이 우리 교회 여럿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굉장히 지위가 있는,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군인들은 좀 글쎄요, 생활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 군인들은요 아주 부유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좀 많이 이런, 그때 전쟁도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 가서 착취를 해서 뭐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러한 이런 전쟁 이후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재산을 늘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백부장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종이 들게 된 병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자, 마태복음 8장에 가면 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그 병명을 적혀줬어요. 바로 중풍병. 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자, 주인 백부장은 이제 그 중풍병에 걸려 죽음 위기에 놓여 있는 자신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합니다. 자, 바로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디죠?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가버나움의 뜻은 가버나훔 해가지고요, 위로하는 동네, 이런 뜻이 있어요. 위로하는 동네. 자, 위로하는 동네. 그래서 가버나움은 바로 예수님께서 활동을 참 많이 했었던, 일명 예전 말로 얘기한다면 자신의 나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뭐 예수님이 딱 등장하면 뭐 앞에 병자들이 막 줄을 딱 쓰던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로 이 가버나움은 아주 예수님이 활동하는 최적의 장소였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도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야,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대. 병을 고쳤는데, 안진병을 일으켰대. 뭐 혈류증 그 여인을 고쳤대.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막 귀신을 쫓아서 정상적으로 바꿔줬대. 우울증에 걸린 여인을 그 우울증을 쫓으셔서 정상적으로 만들었대. 이런 소문이 이 백부장의 귀에도 들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백부장이 생각했겠죠. 이 예수님만 데리고 온다면 내가 아끼는 이 종도 살 수 있겠구나. 그러한 믿음이 들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자, 친분이 있는 유대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근데 잠시 후에 백부장은 자신의 친구죠. 그 친구들을 예수님께 또다시 보냅니다. 그러면서 보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백부장의 말을 예수님께 전해주죠. 자,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말을 전해 듣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이야, 그만한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되게 놀라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백부장을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가봤더니 그 종이 병이 나았게 된 걸 볼 수 있죠. 자, 바로 여러분, 오늘 제가 방금 이 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토록 예수님은 놀라셨고 또 큰 칭찬을 하신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백부장의 행동과 또 그가 한 말을 살펴보면서 과연 그가 예수님께 어떤 믿음을 보여주었기에 이토록 놀라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 이 시간 큰 도전을 받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백부장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백부장은 두 번에 걸쳐서 그에게 사랑이 참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자신의 종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종에 대한 사랑.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면요, 거기서 그가 자신의 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어떤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종. 그러니까 백부장은 자신의 종에 대한 마음을 그냥 보통 일반 노예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가족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주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보면 한 가정의 이 노예는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치 물건처럼
쓰다가 망가지게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거 버리고 새로 구입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종의 신분,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일 오늘 본문과 같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그냥 죽게 내버려뒀다가 죽으면 땅에 묻으면 그만이었어요. 그리고 더 건강하고 아주 멋지게 생긴 그런 종을 내 돈 주고 사면 아주 그만이었습니다. 그냥 그거에 대해서 누가 질책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지적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내가 부리는데 누가 뭐라고 해. 그렇게 생각했었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종이지만 하나의 인격체로 여겼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의 이 사랑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누구에 대한 사랑일까요? 유대인에 대한 사랑도 있었습니다. 유대인. 우리 4절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아멘. 자, 지금 유대 장로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에 대한 감정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사역 초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큰 반감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으로 인해서 굉장히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대단한 분이 나타났어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저자는 죽일 자야 신성보도 아직 이런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좀 호감을 갖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바로 그러한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바로 이방인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면서 그 백부장의 부탁을 좀 예수님 그 백부장의 이 간절한 이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애타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부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마땅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말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좋아했을까요? 미워했어요. 사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할 정도였습니다. 같이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미워해야 될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냥 이방인도 아닙니다. 백부장하면 누구의 수하입니까? 로마 당국, 로마 제국의 수하입니다.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라고 해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는 일제시대라고 얘기한다면 일본 순사 정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일본 순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의 자녀가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그것을 대신 지금 예수님께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쉽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원수 같은 사람한테 이토록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가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 아까 읽었죠? 자,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 그 로마 제국의 수하인 그 백부장이, 이방인 백부장이 우리 유대 민족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사랑을 증명하듯이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지어줬어요? 회당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배당을 건축해줬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피아노를 좀 해주셨어요. 건반을 해주셔서 이 정도가 아니에요. 건물을 그냥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방인 입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호의를 받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을까요? 유대인이었을까요? 백부장이었을까요? 100% 백부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의 사랑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도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에게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백부장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전심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었고요. 그 사랑으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 뭐가 충만했습니까? 사랑이 충만했던 것.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두 번째 백부장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네, 겸손함. 자,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 백부장의 겸손함이 묻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자, 이렇게 유대인의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의 집을 향해 가십니다. 집에 가까이 가는 길에 갑자기 누가 나타났습니까? 이 백부장의 즉 친구들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 백부장이 전할 말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전했습니까?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자, 여러분 여기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뭐라고 불렀나요? 주여라고 했습니다. 주여. 그냥 랍비여,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주여. 자, 저기를 헬라어로 보니까 퀴리에. 저 퀴리에는 어때요? 이렇게 어떤 미사곡에 보면 이제 퀴리에라는 노래로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게 바로 주여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여는 바로 유대 사회에서도 하나님을 칭하는 호칭이에요. 그냥 주인님 이 정도 뜻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지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상치 않아요. 야, 어떻게 이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었을까? 놀라운 일이었죠. 자,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백부장은 자신의 집, 사실 백부장의 집 정도면 어떻습니까? 괜찮겠죠. 그죠? 아주 종들도 있고 하니까 그 당시 아주 시설도 좋을 수 있는 그런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에 오지 못하게 지금 예수님을 막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그가 알았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단지 자신보다 조금 높으신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신적인 능력을 가진 자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즉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차이,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과의 차이를 깨닫고서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성소에 거하시지 않잖아요. 지성소에 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곳에 거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은 지금 눈에 보여지는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사실 이방인이 살고 있는, 보기에는 뭐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얼마나 이방 신들을 섬겼던 이러한 우상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얼마나 음란한 것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여기에는 도저히 올 수는 없어. 하나님을 이러한 곳에 모실 수가 없어. 예수님을 이곳에 오시면 절대 안 돼. 이것을 그가 알고 그렇게 더 이상 오지 않도록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의 이러한 태도는 누구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했던 그 베드로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 저와 동업하시죠.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탕자 잘 아시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그가 회개하고 나서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아들의 마음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이제 자신을 아들로서 여기지 말라라고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냥 품꾼으로서, 그냥 종으로서 나를 여겨주십시오. 나는 이제 아들이란 자격 전혀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겸손이 그냥 무조건 자기를 비하하고,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서 그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온전히 낮아지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서 이제 그분을 만난다는 것과 자기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결코 합당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백부장의 겸손한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놀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과연 예수님은 백부장의 또 어떤 모습을 통해서 놀라셨을까요? 자, 세 번째 백부장은,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은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으로 오실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였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거기서 그냥 끝냈다면 아주 교만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을 것입니다.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그 대신 어떻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7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자, 백부장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8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8절도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백부장이 하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권위의 법칙을 말하고 있어요. 권위의 법칙. 그러니까 백부장은 군대 장교로서 이 명령에 대한 권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상관이 자기에게 명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복종해야 됩니다. 여기서 순종 그 이상의 말, 복종이에요. 자기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복종입니다. 복종. 자, 그리고 제가 상관이고 내가 부하에게 어떤 것을 명령을 하면 그 밑에 부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복종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명령만 하신다면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백부장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직접 병자를 만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계신 곳에서 명령만 하다라면, 그죠? 계신 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치료가 된다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믿음을, 그
것에 대해서 믿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자, 이것은 단순히 어떤 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주재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재권. 여러분, 하나님의 주재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구체적인 다스림. 예. 구체적인 다스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이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위예요. 하나님은 이런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리고 주재권은 직접 가서 고치시고 다스리시고 바꾸시고 하는 그러한 능동적인, 그러한 실제 행동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신의 상관으로서 이제 말씀에 순종해야 될 권위자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더 나아가서 모든 질병, 그리고 심지어 병을 가지고 오는 귀신들과 마귀들까지 모두 예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해야 될 존재로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야,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주재권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병에 딱 걸리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예. 나 병 돌렸어. 야,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어디 계셔? 가버나움에 계셔? 갈릴리 계셔? 몇 번지에 계셔? 하면서 예수님께 어떻게든지 쫓아갑니다. 만나야 됩니다. 자, 예수님 만나서 안수받으면 치유받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갔는데 못 만났어. 허탕쳤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숨 푹푹 쉬면서 하늘을 원망하겠고 예수님을 만나려는 열정 다 식어버릴 것입니다. 결국 포기해버릴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재권에 대해서 모르면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재권을 모르는 자들은 어떤 자와 같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자신이 필요할 때만 찾는 아주 젖먹이 신앙인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직 초보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부분.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전 삶의 주인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으로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 맡기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더라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나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직접 쫓아가서 그분을 어떻게든지 손을 잡고 만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백부장의 마음을 아신 우리 예수님의 반응 어떠셨을까요?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놀람의 포인트가 어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 어디에서 이렇게 놀라셨을까? 여러분, 그냥 유대인의 회당을 짓고 유대인들의 사랑을 베풀어 준 것, 거기에서 가장 크게 놀라셨을까요? 이 정도는 그냥 끄덕끄덕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놀랄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백부장이 보여준 이러한 겸손함, 그리고 그에 따른 반응과 믿음의 언어에서 예수님은 놀라셨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정말 이 백부장과 같은 반응을 보인 유대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하지만 백부장은 성경을 그 유대인 장로들만큼 성경을 보았을까요? 안 봤을 거예요. 그렇죠? 말씀도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가 묵상했겠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던 것이죠. 야,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야, 이분은 정말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해왔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그래, 그 메시아라면 충분히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야. 그러면서 그 안에 믿음이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권위와 예수님의 능력을 믿게 되어서 자신의 사랑하는 종의 질병 치유를 위해서 그는 예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자 그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놀라운 반응을 보이셨던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칭찬을 그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백부장의 친구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돌아갈 때 어떤 생각했을까요? 야, 진짜 나았을까? 야, 그 중풍병이 나았을까? 서로 이제 막 얘기하면서 갔겠죠? 그래서 집에 당도해서 딱 보니까 어때요? 이미 회복돼 가지고 오셨습니까? 주인님, 번님들 오셨습니까? 막 이렇게 인사를 분명히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한 믿음의 그 백부장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놀라게 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함께 살펴봤어요. 백부장에게는 첫 번째,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주재권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가? 오늘 백부장의 믿음처럼 예수님을 놀라게 할 만한 것이 여러분 있는 것 같습니까? 나한테 사랑이 좀 있는가? 원수까지 원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네, 내 동생을 사랑한다고 해도 조금만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그 사랑의 감정이 싹 사라지는데, 내 배우자에게도 이런 사랑의 감정이 늘 있는 것도 아닌데, 한번 또 생각할 수 있겠죠? 혹시 또 나한테 겸손함이 있을까? 나한테 예수님의 권위 앞에, 예수님의 주재권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고 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질문 앞에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없어요. 저도 저 잘합니다, 저 최선을 다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맞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 앞에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따라와야 할 섬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섬일까요? 그 섬의 이름은 그래도라는 섬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구원하셔서 주를 위해 살게 하셨어. 웃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기억하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그래도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하면 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 없고 내 안에 겸손함이 없고 예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주권을 내가 제대로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구원하셔서 주를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변화시키셨어요. 바로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자들의 올바른 모습인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성경 말씀과 나의 삶의 방향이 전혀 달라서 좌절할 때가 있어요. 말씀은 읽는데 내 삶은 전혀 딴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막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말씀은 잘 듣고 아멘 했는데 집에 가면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입에서 계속 폭언이 나오고 내 입에서 남을 험담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교회 와서는 그래, 나 제대로 살 거야, 이제 모든 걸 정말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안 할 거야, 이렇게 해도
필드에 나가면, 직장에 나가면, 친구들 만나면 다시 옛 습성이 막 나오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나는 도저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이지. 그러면서 나는 또다시 좌절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바로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지.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안 되니까 나의 부모님을 나에게 붙여주셨지. 나의 언니를 붙여주셨지. 나의 목자님을 붙여주셨지. 나의 목사님을 나에게 붙여주셨지. 나에게 이러한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지.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그냥 나의 연약함만을 계속 뚫어지게 보면 안 돼요. 그냥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선물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 장로들도 누구를 보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누굽니까? 오늘 백부장도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으로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냥 백부장은 백부장대로 그렇게 끝내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백부장의 그의 삶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내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백부장이 함께 하신 우리 예수님,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성령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 이야, 네가 그 정도 놀라운 믿음이 있었구나, 이렇게 칭찬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흐뭇한 미소를 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한 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